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한권 컨퍼런스 아카데미 첫 번째 시간 종에게 말씀을 선포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국과 해외에서 각 장소에서 북한권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지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우리 믿음으로 압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이 대한민국에 미치게 하라. 예수님이 저와 전국 해외에 계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대가 저주 지옥불 갈 수밖에 없는 그 대가를 뒤집어 쓰시고 나무 십자가에 저주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의 대가 치르신 속량하신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나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저주의 대가를 치르신 걸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이유, 목적이 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고 저주 끝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에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방인인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적과 대한민국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나만 저주에서 건진받고 생명과 풍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와 선교와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사는 거,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부적이든 종기를 가졌든 내가 잘되고 내가 병났고 해결받는 거, 그런 복은 세상 도덕윤리, 시험, 어느 특별한 단체 들어가는 거, 그런 걸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받는 복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이 있으면 그 생명과 풍성함을 가지고 열방,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판정에도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의인이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의 재판도 다 가짜다.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대 앞에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난 현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증인의 삶,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사는 거,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망할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주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냥 그 내용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을 생각하면 장면이 펼쳐지고 어떤 동영상이 펼쳐지고 홀로그램이나 동영상처럼 펼쳐지는 게 있어요. 저도 오늘 올라오다가 어떤 곳에 보니까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막 그 페트로이카 경찰 순찰차하고 119차가 너무나 많이 대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그러기 전에 좀 안 좋은 거 좀 덜 보려고, 영관과 육은 유기체니까 안 좋은 걸 보면 좀 내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래서 쳐다보지 마라 그랬더니 제 옆에서 운전하시는 어떤 분이 저 신촌이 많이 덮여 있는데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상상이 돼요. 그래서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그만해라 그랬더니 신촌이 그만하라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너희 이상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네 글자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지 않냐.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나요? 우상 장사였어요. 생명이 없는 걸 생명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자식도 가리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저 역시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술 마시고 그냥 평안이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런 나를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어. 나도 좀 평안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 내 마음이 간절함을 보시고 시골 어느 기회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말씀을 따라가니까 제 영혼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다른 복이 계속 따라오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셨어. 자식 하나 땅 한 평 없는데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내 이름이 복의 대명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 단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너를 방해하는 사람 내가 심판하고 저주 내릴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너를 축복하고 돕는 사람은 너를 돕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다. 그 약속을 하셔요. 근데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나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100번을 생각해도 행복해요.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고 오늘 예수 믿는 나의 이야기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던 친구가 한 시골 교회에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요. 현재 아직도 살아서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3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회개하고 빨리 다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까 기회는 있죠. 근데 현재는 3명이 충성하고 있어요. 한 명은 몽골 땅에 대학교를 열어서 영혼을, 소수민족 영혼권을 하고 있는 교두보를 삼고 있는 권씨를 가진 사람, 권씨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권아브라함. 한 분은 합동 측의 목회자인 김아브라함.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에 몸담고 있는 이아브라함. 저희가 몇 년 만에 한번 만나면 그 어제 만난 것처럼 대화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3명의 아버지들의 공통점이 다 술을 마셔요. 3명의 아버지들의 공통점이 다, 미안해요, 엄마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게 아니라 두들겨 패요.
이거 허락 안 받고 얘기한 건데 괜찮나 모르겠네. 아, 그냥 권아브람인지 누군지 알 거예요. 김아브람인데 뭐. 근데 이제 우리가 벗어났고 치료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만 때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때려요. 약간 감정이 상하면 술이 C2H5 O2가 몸속에 들어가시면 그냥 아들도 폭력으로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거 그대로 보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헛된 죄성 본성의 DNA로부터 딱 끊어지고 새롭게 저주가 끊어지고 새롭게 사는 대수감을 받은 것은 좋은 대학 간다고 연봉이 높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로 죄 용서받으면 저주가 끊어지고 새롭게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에게도 전국과 해외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뿌리를 가신 모든 지체분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복은 이사야 51장 2절에 몸 하나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불러서 복을 주고 창성케 하였다. 이 말씀이 옛날 얘기, 유대인 이야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진짜 예수 믿는 우리 개인에게, 그 개인에게 임하면 그 개인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저주의 가정이 아니라 축복의 가정. 할렐루야. 그런 가정의 복이 임하는데 그런 개인과 가정,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들이 전국과 해외에 계속 세워져 나갈 때 한 나라도 능히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롯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땅 문서 하나도 없고 자식 한 명도 없는데 말씀을 따라간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근데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갔고, 롯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하는 거 나도 흉내내볼까? 흉내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믿음,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정답이니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 흉내내는 거예요. 마음에는 아닌데, 마음은 두 마음인데. 롯이 왜 그러냐면은 양떼 소떼가 많아져서 목자들이 다툴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목동이나 내 목동도 가축이 서로 많아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거다. 근데 유대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그 연장자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라면 선전할 때도 형님 먼저 그런 멘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복이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롯이 딱 소돔과 고모라 그 가까이 있는 딱 땅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산처럼도 보이고 애굽 땅 같이도 보이고, 지역적인 고유명사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다. 영적인 복도 받고, 애굽 땅, 그 당시에 가장 큰 땅덩이와 풍성한 곡창지대와 그 다음에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로 오늘날 상징되는 최고의 인생, 양쪽을 다 취할 수 있으려면 내가 빨리 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오늘로 표현하면 뭡니까? 양다리. 양다리 인생, 양다리 교인, 양다리 신앙생활. 양다리 구워 먹는다 바비큐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요? 너는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바라만 보지 말고 네가 바라보는 땅을 줄 텐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두루 발로 밟고 다녀봐라. 내가 발바닥으로 두루 다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방을 바라보고 밟고 다니는 땅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밟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축도 생기고 은금도 생기고 목동들도 생기고,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물질도 생기고 부동산 동산도 생기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 뭐 CEO로 말하면 사원들도 생기고, 또 어떤 공동체로 말하면 스텝진도 생기고, 돕는 사람들도 생기고, 소통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예전에는 혼자였는데 이런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풍성함을 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산 게 아니라 318명을 길리고 훈련시켰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사람을 한 명, 두 명 센다는 건 뭐죠?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인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가정과 공동체를 지킬 만한 능력이 되는 남자만 먼저 하나, 둘, 셋인 거예요. 그럼 그 318명이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체 몇 명을 함께 키우고 연습시킨 겁니까? 그 318명을 3.18 용사를 길리고 연습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전화번호는 3180이에요. 제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 뭐 안 되면 어떡해요? 되면 어떡할 건데.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현실에 선포하고 주장하고 고백하고 중얼거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리고 연습한 318명이 비록 타락하고 변질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버린 소돔 도시에 들어가 있는 롯이 4개 도시국가 강대국 연합군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조공을 안 바쳐서 가족을 뺏기고 포로로 빼앗기고 재산이 다 뺏기고 불태워지고 그렇게 끌려갔는데, 밤에 야습을 내가지고 4개 강대국 도시국가 연합군을 야습을 해서 대파하고 빼앗긴 생명과, 기록된 그대로면 인민의 생명과 생명과 재산을 다 도로 찾아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그냥 내 가족, 내 새끼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능력으로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세상에 빼앗겨버린 생명,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다 물질도 잃어버리잖아요. 저희 집도 그랬고 제가 아는 집도 그러고,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접고 예수님을 접어버리면요 반드시 망하더라고요. 근데 그 망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고 예배를 접었는데, 예수님을 접었는데 잘 된다, 그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건 유기입니다. 유기. 자기 유기 사기가 아니고 유기견처럼 하나님이 놔버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말씀을 벗어나고 잘못될 때 돌아오라고 어떤 충격을 주시고, 그게 물질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충격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1년을 너무 힘들게 왔는데, 저희 지방에 계신 어떤 분들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한 두세 분이 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거의 말기여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어서 제가 이사야 53장 6절 5절을 딱 피고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오셨는데, 병원비에 좀 보태시라고 좀 드리면서, 그냥 돈만 드리면 뭐 그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줄 수 있잖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제 멋대로 살았거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 몸에 죄의 쓰레기인 질병까지 발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당신의 죄 때문에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뒤집어쓰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다 낫습니다. 어차피 병 걸려 죽든 건강하게 죽든 한 번 죽습니다. 근데 병 걸렸어도 건강해도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육체는 병 걸렸어도 진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은 고침받은 건데, 어차피 이건 부활의 몸 아닌데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실래요? 절망 가운데 위축에 사시다 떠나실래요? 그랬더니 이분의 눈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해서 막 기도해 줬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말지어다 그랬더니 눈물을 쭉 쏟으시고 나가시더니 이분이 수술한 그 병원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절망해야 되는데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분은 또 암 진단이 나왔는데 그분 역시 저는 주야장창 한 말씀만 전해요. 이사야 53장 6절을 또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건강관리 잘하고 더 본질을 생각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느냐. 초기에 발견된 거 축복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다.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건강하게 살면 깨달을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데 본질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거. 얼굴이 보통 병들면 인간적으로 그래야 되잖아. 같이 손잡고 울어주든가, 어떻게 잘못되면 죽으면 안 돼,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죽나요?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의사의 진찰과 결과는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만, 그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손에게 빼앗겼던 걸 되찾게 하는 역할을 아브람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 시대에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는 막대기 하나에다가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와 이스라엘 쓰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10지파 가장 큰 지파죠.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 차남인데 영적 장자로 인정받은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라고 써서 그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에스겔 네 손에서 딱 하나로 합쳐서 딱 잡아라. 그럼 포로로 끌려가서 따지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 안 하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너 그거 하는 게 뭔 상징이냐? 너의 퍼포먼스를 보고 물어볼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세상이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본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세워 되게 만들리라. 그걸 보여주시는 거다. 에스겔은 자기 살아생전은 그걸 못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작게는 1900년, 길게는 2500년 뒤인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땅에 건국이 딱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저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냥 한 인생으로 끝나고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걸로 끝나고 그냥 아브라함 이름 짓는 어떤 신앙의 의미를 가진 이름 짓는 한 개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개인과 가정과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1장 19절 18절 말씀에 오직 흠없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의 피로만 온전히 죄 용서받은 사람이 내 개인의 조상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짓밟히는 역사였습니까? 5년마다 전면전이 있었고 얼마나 우상숭배 부족의
돈을 많이 들였어요. 나는 쌀밥 못 먹어도 밥에 넣고 고깃국 떠놓고 그게 조상신에게 절하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절하고 무당 불러서 귀신에게 제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비참하게 짓밟히는 그 역사가 5천년 역사가 대부분 아닙니까? 국사책에는 그런 걸 정직하게 잘 써놓지는 않지만 올바로 들여다보면 그런 역사가 우리 아픔의 역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세상에서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게 한 글자가 있잖아요. 한. 얼마나 짓밟히고 억눌리고 풀리지 않으면 한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 나라에 70년 1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죄 용서하는 복음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 복음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문이 변화되고 그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교육시키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신앙의 자유로 여기까지 오게 한 대한민국의 기초와 구조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도 인정하시는 분들은 다 인정하는 팩트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전국과 해외에 계신 북한권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압도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내 영의 아버지로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것이 유대인 조상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약속이에요?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 북한 땅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향한 약속, 탈북해서 헤매고 두려움 속에 떠는 저 동포들, 나도 올바로 살고 싶고 인간답게 살고 싶고 올바른 진리를 만나고 싶고 더 좋은 세상을 만나고 싶고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탈북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된 우리 탈북 동포들, 그들도 저와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갖다가 교회에 접붙이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적어도 국어 점수 60점 이상 맞는 차분한 생각으로 보기만 해도 창세기 12장의 말씀, 창세기 13장의 말씀, 이 말씀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진짜 예수 믿는 개인, 가정, 교회, 이 대한민국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거기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믿는 거와 그냥 결부를 안 시키지만 오늘 전국과 해외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 나의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으로 끝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또 북한 땅의 지하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동포들, 교포들, 탈북하신 분들, 그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대한민국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적대시하고 대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한 손에서 하나가 돼서 전도와 선교로 쓰임받는 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없던 생명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이 생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도 죽을 날이 가까웠네, 병 걸려 죽을지도 몰라,
이런 불안 속에 살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죽을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이 땅의 삶을 마치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최소한 빌어먹지는 않는다. 할렐루야.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뭐 어떤 동네는 얻어먹을 힘만 있어도 감사합니다. 막 그걸 좋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요. 얻어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죠. 저도 돕고 베풀기보다 도움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 20대 초반에 어렵게 살아서. 근데 도움을 받기만 하니까 사람이 비참해지고 노예가 돼버리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이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요. 그 앞이 빌빌거려요. 왜?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빌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밥 세끼 먹고 살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개인 가정, 우리 한국교회가 전국과 해외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가 생명과 풍성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함께 다 받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이나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동포들이나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도 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로 섬길 건 섬기고 또 올바른 걸 말할 건 말하며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 세상 끝에는 세계 곳곳에서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팬데믹, 전염병도 퍼질 거야. 근데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게 하나 있는데,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영적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아버지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을 미혹한다. 말씀과 기도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속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는데 일단 역사에 대한 눈이 비틀어지면 속는 거예요. 거짓말로 비틀어 속여서 어그러진 역사를 교과서에 집어넣고 사람들을 통해 주입시키잖아요. 그래서 어그러진 역사를 배우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겠는데 말씀하고 반대된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가져요. 거짓말로 비틀어서 어그러진 역사를 교육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스르는 인생을 산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은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죠? 1948년 언제예요? 8월 15일. 여러분도 새로운 비틀어진 역사관으로 주입받으셨나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된 거예요.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건 세워져서는 안 될 나라야. 그건 가짜야. 1919년 9월 11일 날 상하이에 임시정부 통합된 그날이 진짜 건국이야. 역사를 거짓말로 비틀어가지고 주입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섭리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일한 그런 것들을, 그 흔적을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나는 그게 대한민국에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해 임시정부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조직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 나라의 뿌리가 되고 건국이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조할 수가 없고 성경적으로 봐도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근데 미국 건국도 어떻게 합니까?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온갖 희생을 겪으면서 선착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선착해서 예배에 생명 걸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글자를 배웠던 그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해서 1776년 7월 4일 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게 미국의 건국이다. 이게 정론인데, 이것도 거짓말로 비틀어 가지고 미국의 건국은
아니야, 그건 세워져서는 안 될 나라야. 1619년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실어와서 딱 도착한 그게 미국의 뿌리고 건국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막 1619 논문을 써서 최고 논문상도 받고 막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서 미국의 기초가 세워지고 자유민주헌법이 세워진 그걸 다 부정하고요. 심지어는 작년에 2020년에 유튜버 트위터에 공식 계정에 뭐가 올라온지 아세요? 추수감사절이 생스기빙데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 역사적인 걸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걸 뭘로 바꿨냐면 유튜브 트위터 공식 계정에 On Thanksgiving Day, 감사 없는 날로 지키자.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위대해요.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비틀어서 거짓말로 속일 걸 알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해 놨는지. 그래서 잘못된 걸 볼 때마다 나는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신령한 반석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말씀에 기초해야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도 속지 않고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 건국절을 거짓말로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속이는데요. 사실은요,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1619년에 먼저 도착한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이미 세계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지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서 수십 년 전부터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현재 플로리다 지역에 먼저 선착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자기들은 되게 근거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되게가 아니라 아주 제가 사투리를 썼습니다. 근거 있는 말을 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아버지 거짓의 아비 그 마귀가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거짓말로 다 비틀어 가지고 그걸 교과서에 집어넣고 교육, 문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주입시켜서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거짓이 모든 70억을 다 속일 수 있을 때 안 속는 사람은 누구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사람이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읽고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선포된 말씀대로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축복이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들에게도 탈북하신 분들에게도 응하게 해 주옵소서.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축복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의 동포들 탈북하신 분들에게도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주신 풍성함으로 북한 땅의 동포들이 빼앗긴 신앙의 자유와 개인의 풍성함을 회복시키는데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근본 통일 선교 아카데미에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세 강의를 위해서, 또 이순실 집사님 간증을 위해서, 이빌린 목사님 또 강의를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 외에 순서지에 나와 있는 김재동 목사님, 이기복 교수님, 김현철 목사님, 임현수 목사님, 박한수 목사님, 오창하 대표님, 이규 목사님, 김건동 목사님, 김성태 교수님, 이영한 목사님, 문창욱 목사님, 김종철 감독님, 김미아 집사님, 이종락 목사님, 하나님 천군천사를 통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지혜로 강의를 하고 간증하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체를 이끄는 우리 이용희 교수님 천군천사를 통해 흑암의 세력 하늘과 땅에 밴 사람의 우여버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했습니다. 함께 읽고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복이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개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귀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 안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모든 것들이 다 뿌리가 드러나고 무력화되고 불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축복이 대한민국의 북한 동포들에게도, 탈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생명과 사람들,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에게 약속하신 이분을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과 해외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입장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 기도하는 모든 시선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에 주신 풍성함으로 북한 동포들과 탈북한 우리 동포들 전쟁 빼앗긴 영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고 되찾는데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빼앗긴 물질의 목을 회복시키는데, 찾아주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몸에 비 은혜, 각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 지체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제가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주신 풍성함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탈북하신 디아스포라 동포들에게, 우리 교포들에게 빼앗긴 신앙의 자유와 물질을 회복하게 기도로 도와주고 함께 회복하는 데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근본 통일선교 아카데미 강사로 세워지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충근 박사님 국제정세 강의, 또 이순실 집사님 간증, 또 이빌림 목사님 강의 가운데 영혼력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다시 한번 각 가정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에 주신 풍성함, 세계에 터졌는 우리 교포들과 탈북하신 분들이 잃어버린 영혼의 자유, 빼앗긴 신앙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된 사람들에게 하나씩 복이
무사하는 전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유튜브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국제정세 강의하는 이준 박사님 강의한 영적 강간결 전국 정사를 통해 더 큰 힘을 더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흑암의 세력 하늘과 땅의 사람의 오염으로부터 지켜보아요. 간증한 이순유 진사 영웅 천군 전사를 통해 지켜보아요 주시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니 공의 그런 데는 집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누라하며 광된 집사님으로 살게 하나님 역사에 오늘 이밀린 목사님 강의할때 영혼을 강건케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으로 강의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 이어서 유튜브 강의하는 건강지하는 김예종 목사님 천국전사를 등에 붙잡아주시옵소서. 올바른 일 쉽게 명확하게 기억이 잘 남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강의하는 이기복 교수님 천국전사를 등에 도움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붙잡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올바른 전달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더 올바른 인도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뱃속에 있는 생명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이 현실 이걸 막아보고자 교육하고 공부하고 강의하는 김일철 목사님 하나님의 건강하신 힘과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무기한 피를 흘리는 낭패가 자연인이 않도록 줄어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한 쪽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어미되어 있던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대해 강의할 때 하나님 마땅히 알 걸 알게 하시고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입술과 상대를 통하여 올바른 내용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강의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녁 영성 집회 박한수 목사님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저녁 영성 집회가 되도록 하나님 박한수 목사님 전국 전사를 통해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자의 영 입양 오창원 대표 강의할 때 잃어버린 영혼 버린 영혼들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 선함과 생명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 한국을 위해 10년 동안 섬기는 이규 목사님 그 마음을 감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지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협력할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믿음의 헌신이 되도록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선교자 역사 강의할 김관동 목사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북한의 선교자 역사를 강의할 때 우리 안에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고 생애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전국과 해외 유튜버 시청자들에게 이 기간을 시청할 지체들에게 또 앞으로 시청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본인이 응답할 사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성 김성태 교수 강의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한 건케 하시고 전군 전사를 통해 도사님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영환 목사님 영성집회할 피곤치 않도록 몸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선교 문창훈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 신실하게
열방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의 성기를 펼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과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김종철 감독 강의 때 하나님 전교천사를 통해 지켜보아 주시고 덧님을 더해 올바른 내용 쉽게 명확하게 잘 전달돼서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외면받고 거절당한 상처에 있는 이슬람권의 영혼들에 대해서 충고하고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수많은 아이들 입양한 김미아 집사 간증을 통한 입양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빠 엄마 없이 자라는 생명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여 베이비박 이종남 목사님과 함께하여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체험시켰던 방 그 입술과 성대를 통하여 전국 해외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들을 게 있는 사람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축복과 약속이 대한민국과 북한 농부들에게 탈북민들에게 임하게 하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감사 기도로 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심사하고 믿음의 기도 감사 기도로 심은 것만 선한 열매 더 위대한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이번 북한권 컨퍼런스를 북한 놈들이 빼앗긴 신앙의 자유 풍성함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강의를 맡고 간증을 맡은 이정근 박사님, 이순실 집사님, 이밀리 목사님 강의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는 말씀 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에 전국과 해외에서 유튜브 시청하고 있는 각 가정의 지체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복이 대한민국에 미치게 하라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받은 대로 전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탈북한 북한 동포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도록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함께 허락한 풍성함을 신앙의 자유와 풍성함의 자유를 빼앗긴 영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북한권 컨퍼런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본 통일선교 아카데미 이 시간 이후로 세워지는 이충근 박사님, 이순실 집사님, 이빌리 목사님 가운데 천군천사를 통해 도움노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강의를 듣는 전국과 해외의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히 넘쳐나고 시와 양식이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확장하고 지속하는 충성된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